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아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자고 권면한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자나 적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모두가 영지주의자들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하고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영지주의자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현대에 있어서도 어느 한 이단에 관한 지적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나 이 바울이 전도한 지역의 여행을 하며 복음 전하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그런 이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단들이, 주된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바로 이 그노시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이 말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경계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조심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언제 어떤 경우에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지 않다가 자신이나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 바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가르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이단의 미혹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혹에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물, 쾌락, 이성 등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역사에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란 말은 온전하지 못한 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뜻하고요. 제대로 된 상이 온전한 상인데 신앙의 삶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과 사탄에 빠져서 그 미혹에 빠져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끄러운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자랑스러운 면류관, 상급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 그 가르침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하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형제나 부모라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으로 다가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형제 부모를 그렇게 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매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단호한 모습이 미혹을 이기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그들을 아는 채 하고 또 그들을 이단을 상대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사하고 아는 채 하는 것은 그 이단의 전파를 돕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교제를 해서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인사를 나누는 일까지도 삼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부를 하신 후에 사도 요한은 글로써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 대면해서 기쁨으로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하는 뜻과 모두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편지를 쓸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얼굴을 보며 마주 보며 말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그 수신인의 자매, 여동생이나 언니의 자녀들, 이질 조카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전하고 문안하는 거죠.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가정에 아름다운 나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양들을 본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양떼 주변에는 사냥개들이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늑대들이 의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늑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대표 하나가 양떼들을 꿰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늑대의 대표가 사냥개의 눈을 피해서 양떼에게 접근했습니다. 양들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너희와 놀고 싶은데 사냥개들이 저렇게 우리를 막고 있어서 너희 곁에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정말 그렇네. 어리석은 양들은 늑대의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냥개들이 잠들었을 때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면 우리가 사냥개들을 묶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 양들은 늑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날 밤 모두 잠든 척 하다가 마침내 사냥개들이 잠들었을 때 늑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은 잠자는 사냥개들을 덮쳐서 잡아먹고 양들도 차례차례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도 항상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단 사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성경 속에서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신실하게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경계를 풀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항상 조심하여 경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자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 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수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 실천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